하나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첫날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2020년 새해 저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달력은 받으셨는데 표는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로 인해서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워도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은 보통 그래서 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삶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뭐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또한 여기 자녀들이 계시는데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대표로 우리 장로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지 장로님,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답니다. 그럼 강혜령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믿음. 두 분이 너무 완벽한 대답을 하셨어요. 믿음과 사랑이면 됐죠, 그죠? 믿음과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들을 때 섭섭하겠죠, 그죠? 왜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죠. 자, 그러면 앙헬라는 부모님에게 뭘 받고 싶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사랑. 우리 교육을 너무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해솔이는 부모님한테 뭘 받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 잘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 안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여튼 뭐 어렵네요.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담이 어디 갔어요? 예담이는 아버지한테 뭘 받고 싶은지 물고 싶은데 뭘 받고 싶어요? 제 사랑이 부족한가 보네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 의대 교수인 윤태진 박사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의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2년 동안 이제 자기 아들과 공부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썼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진자의 운동과 다름없다. 진자가 뭔지 여러분 사진 볼까요? 펜드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진자 아시죠? 진자는 위에서 손을 넣어서 딱 떠뜨리면 가운데는 가만히 있고 끝에 있는 것만 움직입니다. 만약에 두 개를 위에서 던지면 가운데는 하나 있고 뒤쪽에서 두 개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숫자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에 매달려 올라간 진자는 반드시 내려온다. 그리고 내려온 진자는 다시 올라간다. 언제나 그렇다. 세상의 흐름도 그렇단다. 그러니 올라갔을 때는 언젠가 다시 내려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솔하게 굴지 말고 행동을 삼가거라.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로서 참 자식에게 의미 있는 말을 좀 줬죠. 되게 지금 감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내려갔을 때는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노력하거라. 높은 곳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낮은 곳에 있다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해서도 안 된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삶이란 그런 거란다. 그러니 살면서 자만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 아빠는 말한다. 세상의 변화를 편한 마음으로 바라봐라.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교훈이라고 이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앞에 앉아서 왜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셨나요? 라고 그렇게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식에게 이런 삶의 지혜들을 물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을 쌓아놓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또 어떤 아버지로 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0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어떤 열매를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또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계획을 오늘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계획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간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허영과 뭐 엄청난 사치품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유혹이 많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눈에 이렇게 막 드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신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세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녀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22절 에베소서 22절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누구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 처소는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되려면요,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하다 보면 그게 거룩한 마음인데, 그 거룩한 마음은 나의 마음과 내 의지를 꺾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하세요. 내가 나서고 싶을 때 나서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나서기 싫은데 나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사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꺾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 육이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하고 싶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건 너무 하기 싫은 게 우리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프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머무실 집, 처소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셔야죠,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답이 굉장히 길게 썼는데,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성도가 한 개인으로서 교회에 존재하도록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 존재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새로 바꾼 거를 여기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개인으로서 교회에 존재하도록 두시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왜 힘든지 아시죠?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의 성품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나다. 따라하세요. 문제는 나다. 안 따라하시는 거 봐요. 문제는 나라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쟤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변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나다. 문제는 나다. 예, 겸손히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참 싫어할 만한 사람들, 내 인생엔 내가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있어요. 일터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만약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을 겪으면서, 난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지지고 보는 거 싫어서 나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봉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그 말씀과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교회라는 것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교회도 교회를 떠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하지 못하니까.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곳이 교회인데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걱정, 근심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고 재밌게 해주는 마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휴가처인 것처럼, 휴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나중에 결과는 그러해요. 하지만 처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혼의 병원이에요. 영혼의 병원. 우리의 망가지고 깨진 것들을 치유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아프다고 비명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다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는 것처럼 훈련소 같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또 주님 손에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는 동안은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곡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참 저 힘들게 하죠, 아침 새해부터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능히 견딜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래가지고 삐지고 저래가지고 삐지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토라지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훈련이고, 이게 나를 지금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출애굽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랬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갔죠. 예수 믿고 이제 내 세상이다 하셨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셨죠. 뭐 하세요?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습성과 옛 고집과 옛 주장을 다 꺾어버리세요.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소리가 나고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기다리고 또 참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건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는 빼앗기지 않는 안식을,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고난 당하셨다고요?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돕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고난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 믿고. 그래야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부담이 있어요. 교사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붙어서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 고난 속에서 누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내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피하고 도망치는 분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분이 변화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날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받으자고요.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길 원하시죠? 우리 열린시온교회가 합병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애쓰고 있잖아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길 원하시죠? 이 이민사회에 정말 이제 조금 정말 좀 다 헤어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교회 속에서 합병돼서 잘하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고 싶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 나와 하나 되기 싫은 사람,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사랑함으로 내주장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있는 그곳에서 같이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짜증나고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 배려심 없는 사람, 위아래 없는 사람, 남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자기 것만 너무 잘 챙기는 사람들, 자기 감정대로 다 표현하는 사람들,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 날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질리고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교회 안 나가는 게 마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세상에서 이런 사람 만나도 싫은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교회 가도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사가 아들에게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정말 싫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죽여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미움을 넘어서 증오가 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죽지도 않고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네 주위를 맴돌며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사실이죠.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의 소중한 인생을 병들게 하지 말거라. 네 소중한 삶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타버려서 검은 재만 남도록 놔두지 말거라. 증오의 대가로 너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라. 그렇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조금 신앙적이지는 못해요. 그 대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일수록 네 삶에 집중해야 돼. 다른 때보다 좀 더 이기적으로 네 삶을 챙겨라. 좀 더 벌기 위해 힘쓰고,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 힘쓰고, 좀 더 참되게 살기 위해 힘쓰거라. 네가 잘 되는 모습에 그가 부러움과 질투를 느낄 정도로 이 삶에 성공하고 매진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좋은 말이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구절절 위로와 힘이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증오하고 재수없게 여기는 사람보다 더 잘 돼서 그를 깔아뭉개면 된다는 게 세상 아버지의 조언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일이 그 문제에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20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되려면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라는 얘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의 사방에 네 방면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여기 위에다가 돌을 세워야, 벽을 세워야 집이 바르게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머무시는 집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여기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럼 누가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 나가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집이 주님의 집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머무시는 집으로 지어지려면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이것을 통해서 그 문제와 상황을 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용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압도적인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 이 고난을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를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것을,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인가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분이 나빠져요. 자존심이 뭉개져요. 화가 나요. 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엎드려서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돈을 빼돌리고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반드시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이 당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는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견디고 참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꼭 참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감정 상했다고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떠드시면 안 돼요. 꼭 참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안에서 지어지지 못해요. 잘 여러분 들으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알면서 그를 데리고 계셨어요.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돈을 빼돌리고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사람인 걸 아셨는데도 그를 끝까지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돈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끝내 그는 돈을 사랑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냐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참아낼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멈춰야 돼요. 특히 이민교회는 또 사장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내 성질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 이제는 주님 앞에서 꺾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분들이 계세요.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면 마귀가 더 이상 교회 안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격동하게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걸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옛 본성에 따라서 내 옛 본성, 이 이기적인 자아를 건드려서 사탄이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동하고 격동시켜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어떻게든지 내 주장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이제는요. 2020년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이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기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자고요. 그리고 그런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잘 됐는데, 가정도 내 뜻대로 잘 되어왔는데,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데 교회에서만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법을 주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 모두의 기초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열린 시온 공동체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다 쏟아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사님 두 분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전사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에마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같이 있지 못하지만, 가족들도 함께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로 다짐하며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들을 이뤄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또한 선교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